네, 오늘은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말씀은 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 족보, 계보들에 대해서 말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족보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처음 보는 이름들도 있으실 것이고, 혹시 이렇게 읽어 나가시다가 족보 부분이 딱 걸리면 이것은 잠시 보류해 뒀다가 나중에 이제 궁금해질 때 그때 한번 열어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혹시 있으신가요? 이렇듯 우리가 족보에 대한 내용을 마주하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알게 되고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존재함을 우리가 알게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 뿌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박씨인데 박씨 중에서도 충주 박씨입니다. 보통 우리가 박씨하면 밀양 박씨를 많이 생각하시죠. 네, 저는 이제 충주 박씨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충주 박씨의 족보를 보면서 이 충주 박씨의 시조는 누구인지, 나는 그 족보의 몇 대손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또 무슨 파인지 이렇듯 뿌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과 같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조, 이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성경의 이 내용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신화나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겪어온,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일들과 그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또한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족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9장에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로 노아의 아들들이 자손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에게 복을 선포하시면서 충만해라, 또 번성해라, 생육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심판 이후에 이 자손들을 많이 낳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에 기록된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인물들만 해도 70명에 달합니다. 학자들은 이 70명이라는 숫자를 보고 인류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과 전체를 나타낼 때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족보의 기록 순서를 보시면 우리가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는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셈, 함, 야벳 순서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야벳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의 족보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것은 셈의 족보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이 셈의 족보를 더욱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각각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야벳의 족보를 보시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네. 이 야벳에 대한 축복으로 어제 본문이었던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셔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야벳의 자손들을 흩으심으로 창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심으로 이후 이 이방 사람들이 복음의 길에 접어들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꼭 하나님이 이 자손들을 흩으셔야만 됐었을까? 다 같이 모여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충분히 번영을 이루게끔 하셨을 수 있으셨을 텐데 왜 흩으셨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간혹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원치 않는 그 뜻밖의 상황들을 마주하거나 변화를 겪게 되거나 이동을 해야 하는 경험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흩어진 곳 가운데 내 시선이 머무르는 곳, 내 마음이 머무르는 곳들 또한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복음을 우리끼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어야 할 곳에 보내시고 흩어진 그곳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마음이 가게 하시는 곳을 알게 하심으로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은 어떠한 특정 공동체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흩으심으로 창대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으로서 선교하는 교회로서 이 세상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족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네. 낯선 이름들 중에서 익숙한 이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함의 계보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이후에 셈의 계보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을 이루는 민족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대적을 이루는 나라들이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구스의 아들 중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막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네, 우리가 이렇게만 읽어보면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용사고 용감한 사냥꾼이고 뭔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반역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으로 세력을 확장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여호와 앞에서 라고 표현된 이 의미를 히브리 원어적 의미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대항하여 라고 우리가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니므롯이 세운 나라를 보면 10절과 11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살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일 보실 11장 말씀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건 중에 하나인 이 바벨탑 사건. 그 바벨탑 사건의 중심인 이 바벨이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함의 자손 중에 미스라임은 애굽의 조상으로 추정되고 14절을 통해 이 블레셋 또한 미스라임의 후손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나안은 9장에서 노아의 저주를 받게 되죠. 노아는 함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이 가나안에게 저주함으로 이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종속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한 형제에서 대적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왜 함의 자손들을 그저 그렇게 두셨는가?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들 또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바로 잡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옳은 것을 하나님을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형제이자 대적인 이 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성장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성장기 때 육체가 성장하면서 성장통을 겪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통을 겪어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관계를 계속해서 붙여주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헤쳐나가기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하시는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도 세밀하게 일하시면서 믿음의 성장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순간마다, 상황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마주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마주하시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안에는 분명히 주님의 사랑이 동반되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며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상황들과 그 사람들을 우리가 품음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믿음의 성장통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아름다운 믿음이 세워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셈의 족보를 통해서 이 앞선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네, 셈의 족보에서 오늘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에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히브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또한 셈의 아들 중 아르박삿은 또 이 아벨의 조상입니다.
셈의 족보는 우리가 이 다음에 창세기 11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에벨의 자녀가 이 벨렉과 욕단이라고 하는 두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11장에서는 욕단이라는 사람은 배제되고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만 등장합니다. 왜 그런가? 벨렉이 이후에 이 아브람의 조상이 됩니다. 즉 아르박삭과 에벨의 계보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1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베델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은 자로서 이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갈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시작할 때요, 성화봉송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성화봉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얼마나 오래 그 성화를 들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한 사람이 들고 가지 않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이 성화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전달하고, 또 전달받은 사람은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다음 사람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화봉송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온 이 믿음, 우리에게 온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꺼뜨리지 않고 이 세상과 열방과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잘 넘겨줄 줄 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로서 우리가 되어서 세상에, 열방에, 이웃에게, 다음 세대에게 잘 이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벳의 후손을 흩으심으로 창대하게 하여 복음의 길을 열어두신 그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함의 후손을 통해 신앙의 성장통을 겪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그 관계를 위해 감사로 나아가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고 또 이어주는 자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참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우리 열린베델교회 모든 공동체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이어받았으니 이 사랑과 믿음을 잘 전달하는 우리 열린베델교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열방, 이웃과 다음 세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룬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과 관계를 위해서 불만을 이야기하기보다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달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열린베델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